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보고 읽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실패 많이 하고 실수 많이 한 것이 우리에게는 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저렇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참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 누군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배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수, 실패담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좀 상처받았어요, 이번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는 너무너무 멋지게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지파의 지파장들이, 지휘관들이 나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매일매일 진군의 행진의 순서에 따라 예배하고 헌신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좋게 출발을 했는데 단 3일 만에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3일 걸렸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나 상처를 조금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도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배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 일도 그렇고 혹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믿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제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9번째 반역에서 보면 가장 믿는 사람들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런 모습 모세도 겪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사는 일들 가운데에서 큰 잘못과 허물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만나신다면 미리 마음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겠다, 그리고 배우겠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배우고 나의 처지를 배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반역하고 거역했다 그러셔요. 민수기 14장 22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애굽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반역 10번이라 그럽니다. 출애굽 때부터 10번 정도 되는가? 세하러 보니까 10번 정도 돼요. 홍해 앞에서 한번 크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반역을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에서 쓴물 만났을 때 그렇게 한번 하죠. 르비딤에서 그렇게 한번 해요. 배고프다고 만나 받을 때 한번 합니다. 총이 4번이에요. 시내산에서 한번 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 그리고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태우시죠. 진영 끝을 태우시는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한번 그러죠. 그리고 모세의 결혼 문제를 한번 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때 한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출애굽 때부터 저도 지금까지 한 14개월 정도 됐을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거의 매달 한 번씩이네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남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에도 구름 기둥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까? 불 기둥 함께하고 있었나요? 그날 먹은 만나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원망 불평 거역하려면 그전에는 불안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 야, 보면 우리랑 똑같네. 남 욕하긴 쉬운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물기둥 있었습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있으셨나요? 그동안 부어주시던 먹던 만나 있으셨나요? 성막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막 애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기름기둥이, 주의 불기둥이, 주의 만나가, 주의 성막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이끄신 것을 먼저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욕하기는 좋은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10번이나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말하기는 쉬운데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상처받지도 마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배우셔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세워놓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알고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보고 깨닫고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만나, 성막이 함께 계신 은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들어가 볼게요.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32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회중 앞에 끌어왔는데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다 그래요.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잡아왔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안식일을 어긴 건 어긴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 우리가 15장에 읽은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탈 사건 뒤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보실까요? 안식일 어긴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31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언약 맺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는 여러분 1년이 지나서 민수기 15장에 이 사건이 다시 기록되어지면, 그런데 안식일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시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계명 받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묵상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갔을까? 그러면 나무하러. 두 번째, 왜 옛날 일을, 1년 전 일을 여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에 왜 최종 편집자는 여기에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금 모습으로 완성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모세 죽는 게 왜 나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상식인 거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완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모세가 귀신 내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기록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한 누군가가 있어요. 제일 후대로는 그게 에스라다라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다라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최종 편집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갈 광야를 돌아야 되는 이야기 직전에 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구태여 이곳에 기록하려고 마음먹었을까? 그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려면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이 사람은 왜 나갔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야 말겠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나 봐라, 마음 먹고 나갔을까요? 1번. 2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 1번, 2번 중에 뭘까요? 2번인 거예요. 내가 안식을 지키나 봐라, 뭐 하나님이 얘기라 내가 얘기라 모세가 얘기라 내가 두고 보자 한번, 그리고 안식일 나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습관대로 아무 생각이 눈 뜨고 나는데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네.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몰라. 무슨 그럴 때 있죠. 저는 요즘 막 예배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예배를 통해 요일을 가늠하는데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고 주일날 일어나고 무슨 요일이지? 그럴 때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을런지 모르겠고 말씀은 말쓰고 삶은 삶이지 그 못된 마음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줄여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마음을 먹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음인가? 생각인가? 말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7, 8년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여러분 대부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며느리 뻘 되는 분들 4~5명에서 앉아서 교회 안에서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들은 데가 2문장, 시어머니한테 밀리면 안 돼. 지금 확 꺾어놔야지.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에요. 누구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누구 얘기를 안 할게요. 그분은 제가 그걸 들었는지도 몰라요. 들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맨 처음에 결혼해서 길을 확 남편 길을 잡아야 된다, 아내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도 듣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하고 왜 그러고 있어?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한번 어겨보겠다. 내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웃기고 있네, 난 날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내가 도전해보지. 내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수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고 나서 후회지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게 위험해요. 아무 생각 없는 마음, 아무 생각 없는 생각, 이상하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의상 분위기상 꿍짝을 맞춰준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 본성대로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 내뱉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위험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긴 일이 돼요. 이런 거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래도 되네, 나도 해야겠다 했는데 경찰에 잡혔을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왜 나만 잡냐? 그렇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세가 일로 모아보, 그러면 안 된다고 벌 주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성경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돌로 찌는 일들이 많아요. 좀 잔혹하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민수기 19장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돌로 원거리에서 때려서 죽게 만들어야 그 시체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돌덩어리들이 뭐를 자연히 만들어줘요?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돌로 태형을 했을 때에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집단 책임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성경에나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돌로 치는 태형이 많았어요. 그래서 36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 태형을 하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을 다루는 그때의 기준들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대 신라 시대나 심지어는 고려 시대 때에도 옛날 집 기둥 파보면 거기에 애기 시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의 윤리 기준을 보고 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지금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런 본문들이 이를 위나 지금의 어떤 문화나 생각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잔혹한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 글 내용을 읽으실 때에는 이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쩜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일을 구태여 1년이 지나서 민수기 15장의 맨 마지막 편집자가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네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어요. 불행도 좋고 아니면 아주 좋은 행운도 좋아요. 그런데 엄청난 이 가네스 바네아의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엄청난 큰 일이 있기 전까지 그 밑을 파가들어 보면 일상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가 없다.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습관이 없는 것이 지금 씨앗이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일구어낸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위험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나를 후련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나를 편들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가?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언행도 내 말과 내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늘 파수꾼을 세워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요. 언제 내가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처럼 될 줄 몰라요. 확률 게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넘겨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이 마음, 이 말, 이 행동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서 있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일단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37절에 이어서 나와요. 뭐를 달라 그래요? 술을 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포함해서, 이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38절이에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어의 술에 더하라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39절, 이 술을 보고 뭐하라?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남의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눈을 따라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에 뭐를 달아라?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딸랑딸랑 철렁철렁 하는 거 보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분명히 이거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서,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지막한 나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목걸이를 이렇게 나무 십자가 요만한 걸 이렇게 걸고 다니면 일단 죄를 못 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버스에 자리 제가 양보해야 돼. 누가 무거운 짐 들고 다니면 지나갈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 철렁철렁거리는 술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을 매달 때 38절에 보니까 무슨 색 끈으로? 청색 끈으로 하래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늘 청색, 자색, 홍색 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런데 이 색깔이 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청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청색을 통해서는 요거를 생각하라고 알려주셨구나라는 게 있는데,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26장 4절에 성막을 이으는 끈을 이야기할 때는 자색, 홍색은 딱 빼고 이어 붙일 때 이것만 쓰래요. 출애굽기 2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끈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뭐요? 청색 고를 만들어서 성막 휘장을 어떻게 해라? 이어 붙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청색을 통해서 성막의 휘장을 이어 붙일 때 이걸 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8절. 다시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뭐하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맨 겉옷에 에봇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매달 때 무슨 색 끈으로 하라? 청색 끈으로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청색 끈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무엇인가 이어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어주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을 이을 때나 제사장의 옷에 무엇인가를 이을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어야 되어야 할 때는 청색끈을 사용하라 하셨는데, 그럼 무엇과 무엇을 잇게 한다는 거지? 그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4장 6절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위를, 이게 뭐냐면 읽어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꾀를 차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동시켜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못 보죠.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동할 때 그 궤를
고아 자손들이 가마에 메고 이동시킬 때는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마지막에 덮을 때 뭐로 덮으라? 청색 보자기로 덮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청색 보자기로 덮고 이어주는 모든 것들은 청색으로 하고, 여기 오늘 본문 너희들 옷단의 술도 뭐로 이어라? 청색술.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기억하라. 너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고,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그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누구를 볼 거다? 예수를 볼 거다, 그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볼 거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믿지 않는 불신자 모든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 절에 다니는 사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평생 못 듣는 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불자가 더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이상하게 교회가 목을 먹고 예수가 욕을 먹어.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절이 욕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부처가 욕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네? 때론 이게 억울한데 한편으론 그렇구나. 불신자도 영적인 원리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나는 청색실로 연이어 묶여져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구나.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편없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사명,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으로 잘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청색실 수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의 말씀 또 반복되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공고한 날이 올 때에도 그 날을 빠지지 아니하고 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청년의 날은 나이 20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의 날을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언행심사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지키실 거예요.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할 줄로 알고 평안 가운데에 큰 열매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할 줄을 아시고, 우리가 잘 못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잘 못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선물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돕는 무엇인가를 보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 붙잡고 막 생각하기 위해서 할 필요 없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심지어는 내 마지막 숨이 껄떡껄떡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다른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획표에 써놓는다고 되겠어요? 나는 죽을 때 꼴깍꼴깍 마지막 숨에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여러분,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을 늘 그 안에서 기억해내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염려할까요? 시험 들까요?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27절, 14장 27절 시작. 그래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니 어떻게 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잘났으니 그게 아닙니다. 뭐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떤 때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니? 생각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뭐하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날은 내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며 살자. 누구를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그 일만 우리가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뒷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 하시고 나서 41절에 너희들 내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41절에 붙이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안식일에 나무하러 다니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사람이요, 큰 바위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 걸려 넘어지면 보도블록 조금 튀어나오는 거기 아니에요. 누가 스타렉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로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나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때로 어떤 큰 일이 떡하니 들어닥쳤을 때에도 사람은 뭐대로? 습관대로, 사람은 해온대로,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며 살 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시편 42편 5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옛날의 일이지만 여기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40년 광야를 목적 없이 이제 돌아야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남겨져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지으셨으니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리 뒤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어느 예능에서 어느 배우가 자기가 그렇게 잘 안 풀리니까는 권사님인데 전 보러 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 참 진짜. 예능에 나와서 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 웃기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권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 권사님. 여러분,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지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알 필요 없다는 뜻이고 또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셨겠지. 그러니 여러분, 거기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예언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그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기억해 쥐어 짜내라 그러시지도 않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붙잡고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럼 일단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럼 일단 하지 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